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 2장 1절로 들으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다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절에 1절은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2절에 그 유다인의 왕으로 이미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저는 헬라어 문법으로 해서 여러분 성경하고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그 유대인의 왕으로 이미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때 당시 이미 태어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동방에서 그의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기 때문이라 하니. 2절에서 네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방으로부터 온 이방인들이, 누가? 이방인들이, 유다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유다인들에게 알린 셈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정작 먼저 알고 있어서 예수님의 초림을 이방인에게 먼저 전파했어야 할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정작 모르고 예수님의 탄생과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 동쪽에서 온 자들이 거꾸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렇죠? 자, 등잔 밑이 어두워요? 밝아요?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가보다 비전문가가 더 아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답니다. 날마다 달라지는 그런 계통의 전문가는 매일 배우지 않으면 그죠? 뒤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속담이 생긴 거 아니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음을 먼저 알고 경배하며 불신 세상에 알렸어야 했는데 도리어 동방으로부터 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사들이 먼저 알고 찾아와서 유다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음을 알게 했는데 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도
믿는 자들에게서 이와 같은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들에게서는 그날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에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믿는 자들에게서는 뭘 보냐면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에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데, 성도들로부터는 아이고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렸나이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는 영광을, 환영을 받지만은 겨우 믿기만 한 자들에게서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하고 기절하고 낮아빠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우마조라고 하는 히라보를 사용했는데, 이 다우마조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일을 볼 때에 놀라워하는 상태를 알리는 단어입니다. 주로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놀랄 때에 이 단어를 다우마조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갑자기 일어난 일에 그만 놀라워하는 거예요. 상식 그 이상의 일이 벌어져서 세상에 이러고 이제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고 신자는 누구냐? 이걸 이제 알아봐야지요. 성도와 신자 차이가 있다예요. 맞아요? 신자,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히라보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예요. 믿은 자. 안 믿는다 하면 이제 여기에 아가 붙어요. 피스토스. 부정사 아가 붙는데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믿는 자, 믿는 자예요. 그런데 성도는, 제가 한문을 쓰는 것은 뜻을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문을 쓰는 거예요. 성도, 이것은 하기오스 이렇게 써요. 구별된 자 그 말이에요. 뭐가 구별됐냐?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더 점진적으로 발전하면 신에게, 하나님께요, 봉헌되어진 자, 드려 바쳐진 자, 봉헌되어진 자 이런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믿어서 되고, 이건 믿음에 의해서 된 거예요. 성도는 믿음 이후에 말씀에 의해서 된 것이고,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하기오스는, 성도는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사역에 따라서 성도가 된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런 차이를 얘기를 잘 안 해요. 골치 아프고 번민스럽고 갈등이 일어나면 안 모일 것 같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꾹꾹 눌러 믿어도 이런 식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지. 성도의 신앙 성장도에 따라 그의 호칭이 달라지며 그의 받는 대접이 달라져요. 아시겠어요? 신자는 천국 가서 상 받는 자리에 줄이 설 수가 없어요. 이게 계시록 11장 18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쪽으로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요. 발달되어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발달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제가 속이는가 성경적인가 알고 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다니에요? 그러니까 속고 다니는 거지.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속는 물질이 뭔 줄 아세요? 보리밥, 비빔밥 그런 집에 가서 참기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참기름에 진짜 참기름을 병채 갖다 맡길까요? 참기름 병째로 맡기는 집이 딱 한 집이 있어요. 나 사는 동네 거모동에 가면 오복식당이라고 있어요. 이거 선전해 주는 거래. 용집사님 누님네 식당이야. 거기 가면요 참기름을 기름 병째 갖다 맡겨요. 처음에 갈 때는 한 병 맡기더니 요즘은 조금만 갖다 줘요. 이제 약아졌어요. 다 퍼먹고 가니까. 근데 그것도 난 용집사님하고 같이 갈 때만 줘. 우리끼리 가면 절대 안 줘. 자기 동생 왔다고 주는 거예요. 그 집만 참기름이야. 보리밥집, 비빔밥집에서 주는 기름은 참기름 아니야. 제일 많이 속아. 두 번째, 김치에 많이 속게 돼 있더라고요. 고추씨만 넣으면 괜찮아요. 고추씨 옛날에 빠서 장 담궈서 먹었어요. 고추씨장. 그죠? 그거 맛있어요. 중국 식당 가면은 고추씨 기름 짜서 매콤한 이거 맛있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포도씨, 고추씨 이런 기름은 좋은 거예요. 거기다 엉뚱한 걸 씻어서 색소를 넣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지요. 문제는. 그죠? 배추김치라고 빨갛다. 이상하게 빨갛거든 안 먹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선명하고 빨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감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저는 음식점에 가서 그렇게 말해요. 김치를 가져오는데 주인 먹는 거 가져와 그래요. 주인 먹는 거 가져오면 알아들어요. 네, 중국 거는 안 먹어. 맞아요? 잘 속아. 그리고 교인들이 제일 많이 속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다 똑같다는 거. 아니. 찾았으면 읽어요.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가 어떻게 하시고? 진노하시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만 상을 주시더라. 신자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어. 신자는 왜 상을 못 받냐? 공로가 없어. 은혜로 믿어졌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을 얻은 것이 너희 산물이 아니요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랑치 뽐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제가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공로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공로는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 한 것이 공로예요. 그 차이가 나기 시작할까요? 안 할까요? 차이가 나지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좀 겨우 믿기만 한 자들이에요. 그냥 주님이 오신다니까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기절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실 것이고, 성도에게서는 영광을 받아요. 목회는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기서 기절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난 목회 실패해요. 아이고 오신다더니 드디어 오셨구만요, 이러면 난 목회 성공해요. 수에 상관없어요. 반대로 여기 꽉 차고 2층까지 다 차고 했다, 근데 기절하고 나자빠졌다, 그건 소용이 없어요. 좀 더 확인해 볼까요? 차이를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읽어봐요. 차이가 있나 없나?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까지 읽어보면 차이가 있나 없나를 금방 알지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알고 다녀야죠. 덮어놓고 교회 다닌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지요. 맞아요? 읽어요. 시작. 그리도 안에서 분류하면 어린 아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린 아이. 신령한 자 대 어린 아이라 그러잖아요. 신령한 자 대 어린 아이. 차이를 둬야 안 둬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유를 그 다음 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저지로 먹이고 밥 같은 단단한 식물은 먹이지 못했는데 그게 내 책임이냐? 너희가 감당치 그때 못했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치, 고차원적인 말씀은 해줘도 못 들어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서울대학을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건 왜 못 들어가요? 수능, 수학 능력이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능고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착실히 공부하면 서울대학에 가서 수준 높은 강의를 소화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점수로 매기는 거예요. 얼른 얘기하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알아보겠다는 게 그 수학 능력 평가 시험 수능고사예요. 물론 문제가 있어요. 기억력 좋은 그날, 컨디션 좋은 그날 암기 많이 해서 맞췄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전체적인 수학 능력이 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고 기억력이 안 좋아서 못 맞췄다고 해서 그 아이가 수학 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건 조금 어렵겠네요. 이건 문교 정책에 관한 얘기니까 거기까지만 해두고, 나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는 수준이 있다 없다? 아, 있다지요.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게 가서 내가 전매기 같은 미움 같은 말씀만 전했지 차원 높은 답 같은 단단한 그런 말씀은 못 전했는데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너희가 감당치 못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신령한 자 대 육신에 속한 자로 차등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차등 인정해야 돼요. 아멘? 중요하니까
예수님 탄생하고 상관없지만 내용은 그래서 중요하니까 들어라 그 말이에요. 또 차등이 나는 것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2절까지 보세요. 여러분 차등을 있다고 해서 자꾸만 차등을 높여주는 내가 좋아요. 그냥 다 똑같다고 그냥 예수 믿는 상태로 놔두는 게 좋아요. 그걸 뭘 대답하고 물어봐. 바보처럼. 등급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시작. 너희가 믿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형편에 처했으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한탄이다 칭찬이다. 그걸 또 뭘 물어보고 답을 해. 이거 보면 한탄하는구만. 그죠? 참 한심한 자들이로구나. 그 말이죠? 한심한 자다 진짜로다. 한심하도다. 도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한심하다 얘기하는 거 지금 칭찬해 주는 거야. 내 영상 읽어보니까. 한심하다. 이제 밝아지네, 그지? 그게 뭐 어떤데요? 이러지 않고, 그지? 그럼, 야, 니네 엄마가 많이 변했니? 시원찮어. 그 아이 말 속에 내가 아니야. 안 할 수 없어서 지금 도시락에 밑반찬이 형편없을 것 같으니까 저기 중국집에요. 우리가 이제 연구원의 식구들하고 거기를 가잖아요. 밥 먹으러. 오랜만에 가면요. 너무 고마운가 봐요. 그렇죠. 한꺼번에 뭐 10몇만 원씩 이렇게 팔아주니까. 그죠? 보통 때 가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요. 근데 그럴 때 감사합니다. 올라가요. 그 올라가는 날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쟤도 네. 그러면요. 많이 변했고 말고요. 네. 그랬으면 되는데 네. 아직 멀었다 이거지. 그럼요. 그렇게 꼬집지 말아요. 병신 만드는 거야. 옳고 그른 것에 판단 능력을 길러주는 거가 안 되는 거야. 잘 말했다. 이따 집에 가서 엄마가 안 변했지 나도 알아. 많이 변할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이래야지. 야 이년아. 꼭 목사님 앞에서 그래야지. 그러지 말아요. 야 믿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형편인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또다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으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래잖아. 젖먹이 어린애라잖아. 미움 같은 말씀만 듣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할렐루야. 미움 먹이는 거야 지금.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오. 할렐루야. 미움 먹이는 거야. 그럼 어떤 게 단단한 박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고난 받으시오. 말씀 지키고 환난 핍박 받으시오. 그때 기뻐서 춤추고 날뛰시오. 마태오 5장 10절로 12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요. 맞아요? 예수 믿고 고난 받으시오. 핍박 받으시오. 하늘의 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단단한 식물이야.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가 아니라 떠나서
아펜테스 차원을 달리해서 내다 버리고가 아니라 떠나서 죽은 자의 행실과 또 확신과 세례 따위와 안수 따위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까지 발전하여 나아갈 길이라. 그렇잖아요. 신자와 성도 차이가 있고 제자와 신자 차이가 있고, 맞아요? 자녀와 아들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다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먼저 누가 할 말이에요? 우리 구주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모두 와서 경배하라.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오히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는 상관없는 민족이 먼저 찾아와서 왕으로 나으신 너희의 왕으로 나신 이가 이미 나셨는데 어디 계시냐 해서 유다인들에게 도리어 알려줬다 하듯이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에도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이 바로 그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점성가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아기 예수가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무슨 왕? 정치적인 왕? No. 영적인 왕, 메시아.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속국에서 벗어나서 다윗왕과 같이 세계를 통치할 그런 육적 메시아. 이걸 말해서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신시오니즘 그러지요, 요즘은. 그 정치적인 왕이 다윗왕과 같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세계의 무대에 앞자리다 놓고 세계를 다스릴 그런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실 왕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우리 영을 살리고 성령은 우리를 길러서 양육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자로 기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중에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기는 주지요. 그런데 자기만 챙기는 자에게 절대 주지 않습니다. 네가 먼저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안겨 넘치게 주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갈 생각하고 예수 믿어야지 세상에서 잘 되려고 예수 믿는다면 이런 말씀이 따분하지요. 그러니까 따분하니까 교인들이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풀어 말하지 아니하고 제목 잡아놓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문화, 경제, 스포츠, 연예 이야기를 늘어놓지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와야 됩니다. 교회는 죄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죄인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 죄인을 그대로 앉혀놨다가 그대로 내보내면 교회라는 역할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죄인이 들어오는데 그 죄인을 말씀을 가르쳐 회개해서 의인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 교회고 기능을 다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시오. 여러분 죄 짓고 올 수 있어요. 의인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죄인인 채 그대로 있다 나가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의인되어 나가야지요. 아멘. 그래서 점성가들이 와서 어디에서 태어났냐고 물었어요. 반대로 물어야 할 텐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는데 그들은 아기 예수가 아무래도 화려한 도성인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난 것으로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읍에 와서 물었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이러므로 영적인 것은 사람에게 물어서 해결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야만 된다. 그래야 혼란을 줄일 수가 있다. 세 번째,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로 와야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대우받겠다고 오는 것은 근본 문제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예배당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계시는가, 그 말씀 들으러 가자. 그렇게 와야지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까가 아니라 어떤 대우를 받을까 하고 오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 사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알아달라고 해서 안 알아주면 섭섭해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경배하러 프로 슈케네사이 하는 히라보인데 누구에게 경의를 표하다, 입맞추다, 예배하다라는 동사 프로슈코네오의 일관능동태 부정사로 그들은 한두 차례 경배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늘 습관화된 생활을 하겠노라 하는 사람들이 한두 번 경배하고 말겠다는 게 아니고 일과 능동태 부정사는 습관화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경배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해야지 믿기만 하고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3절로 15절은 예수 하나님 믿기만 한 자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서 많은 말썽이 일어나고 16절 이하에는 주를 경외한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경외한 자들과 또 믿기만 한 자들의 차이가 납니다. 믿기만 한 자는 뭐예요? 신자. 경외한 자는 누구예요? 욕과 같이 의로운 자예요. 경외한 자, 신자, 책이 달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이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데다가 기념책에 그 의로운 행실들이 기록돼요. 생명책으로는 영원한 심판을 면하는 기준이 되고, 그렇죠? 영원한 심판만 있으면 괜찮은데 기념책에 의해서는 상급 심판의 기준이 돼요. 읽어봐요.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거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거 보세요. 하늘나라에는 생명책만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기념책에 관해서는 잘 몰라요. 미스 유는 그동안 많이 들었어요? 기념책에 대해서? 네? 기념책에 대해서 다른 교회 다닐 때 많이 들었냐고? 거의 몰라요. 학교에는 학적부가 있고요. 이름이 기록된 그 학교의 학생임을 알려주는 학적부가 있고요. 그 아이에게 상을 줄 수 있는 성적부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하늘나라에도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라 기념책이 있어요. 경외한 자들의 의로운 행실을 기록했다가 뭐 하려고 17절에 읽어요. 17절에 시작. 크게 읽어요. 우리만 이제 이걸 듣는 게 아니에요.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크게 읽어줘야 돼요. 말라기 3장 16절 다음에 17절 시작. 특별한 소유를 경외한 자들은 특별 소유를 삼는 데잖아요. 또 내가 사람의 상식대로 말하겠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껴주는 것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과 섬기지 아니한 자들을 분명 심판하리라 갈라놓으리라.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배하세요. 와서 앉아있다 가지 말고 경배하세요. 이 프로슈켜네오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신에게 존경의 표시로 손에 입 맞출 때 사용하는 단어였고, 헬라 사람들에게서는 사람이 신에게 또는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자에게 공경의 표시로 엎드려 이 말을 땅에 대는 것에 사용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신약에 60회 사용되는데 예수님에게 절한 것과 하나님께 경배한 것에 주로 이 프로슈켜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같이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점성가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5절 이하에 보면 그를 찾은 이유가 출세하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림하셨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들은 경배하러 찾았고 한 부류는 출세하려고 찾았습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출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겠다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예수 믿어서 육신적인 성공이나 출세를 위하여 예수님에게 달라고 빌려고 다니는 사람도 없지 않아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경배하는 자는 소수였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많았어요? 소수였어요? 3사람밖에 없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은 소수 쪽에 들어가려합니까? 아니면 이용하려고 하는 다수 속에
속하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깊이. 내가 지금 예수를 경배하러 다니는 꼴이야? 내가 예수님에게 뭘 좀 얻어먹으려고 다니는 꼴이야? 생각해보세요. 11월 달에 대학 갈 딸이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는 교인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으러 나온 사람들인가? 자기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빌려 나온 건가? 기독교가 그쪽으로 가버리면 보잘것없게 돼버립니다. 유대인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세 사람이 불원천리 마다않고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도 지극히 소수의 성도들이 신랑 예수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 계시록 3장 4절로 5절,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마태복음 25장 10절, 마태 7장 21절로 23절이 그런 걸 가르쳐주는 말씀들입니다.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가 나신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찾고 경배했어야 할 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어야 했는데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소수의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님에게서 나신 것을 찾아와 경배드린 것으로 이는 장차 예수님을 찾아뵙고 들려 휴거돼서 경배할 자는 극히 소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그와 함께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점성가들의 말을 듣고 당황스러워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왕이 나타났다니, 왕으로 나셨다니, 나의 정치적인 대적자, 그죠? 나 말고는 왕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나타났다니. 그러면 안 되지. 적대감을 품고 당황스러워 한 거지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유다인의 영적인 왕인지는 모르고 정치적인 왕이 또 나타났다니 잡아 죽여야겠다. 소동했다. 당황스러워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 성이 당황스러워했다. 소동한지라는 말이 에타라 그때 하는 말인데 자극하다, 교란하다, 어지럽다, 요란케 되다, 당황하게 되다, 두려워하다라는 동사 타라소의 3인단서 1과 수동태 직설법으로 헤롯 왕과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아기 예수 때문에 당황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공중에 올 때도 이런 일은 또 벌어진다. 당황스러워하고 놀라워할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맞아요? 아기 예수가 어디 계시뇨 하니까 아이고 그래요 우리도 같이 가서 경배합시다 해야 할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했다 그랬어요. 기뻐할 일을 놓고 당황스러워했다. 과거 그때 당시 사람들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뻐해야 할 주님이 오시면 당황스러워할 일로 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돼야지 당황스러워해서 되겠느냐. 당황스러워해요. 갑자기 오기 때문에. 예고 없이 와요. 주님이 공중에 올 때는 도적같이 온다. 그때 언제 오냐. 예수님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 전혀 교계가 관심 없을 때 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뻐서 펄펄 날뛸 일을
슬퍼하고 당황스러워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식과 믿음이 없었던 당시 사람들, 어느 민족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기다렸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자신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일에,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9절 시작. 무서운 얼굴과 이런 자들이 앞에, 이런 자들이 누군가? 앞절 8절부터 어떤 자들인가?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형벌이 내려질 것이니라. 이런 자들이 주의 무서운 얼굴과 그의 힘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자들이 이런 하나님 그날의 공중에 강림하사 파루시아, 공중까지 내려오사 파루시아, 성도를 향해서 파루시아 공중까지 내려오셔서 또 그의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믿기만 한 신자들에게서는 기함을 받으리라.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초림 당시에 신자들에게서 나타났던 현상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똑같이 나타난다. 제발 이 교회는 수는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또 이 교회는 이 교회의 수만 볼 게 아니라 이 설교를 보는 전 세계에서 이 설교를 보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맞아요? 오시는 날에 기절하고 나자빠지지 말고 환영하는 무리들 속에 소수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제 방송 설교 CTS죠? 그걸 보고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에게서 왜 목사님 건강이 어떠신가요? 왜 방송을 안 하세요? 이제나 제제나 4인 4색에 나오실까 해서 기다렸는데 안 나오시네요. 건강이 어떠신가요? 아, 건강 괜찮다고.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이제 홈페이지가 우리가 뜬대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했다고. 언제쯤 설교 올리실 건가요? 그럼 올리면 선생님께서요, 아이고 목사님 이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팬이. 그러니까 좀 올려주십시오. 그거 좀 보게. 1월 1일부터 올린다. 그랬어요. 오늘 하신 것 잘 편집해서 올리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예배당은 경배하러 가야겠구나만 배워도 얼마예요? 아이고 나 좀 드러내고 졸부들이 그러잖아요. 헌금 내가 많이 내면 알아주겠지. 아니에요. 저 헌금 봉투지에 저거 쓰고 더 이상 인쇄하지 마세요. 이제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헌금 봉투에 이름 쓰지 않는 교회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깨달은 대로 가족끼리 서로 얘기 나눠봐요. 뭘 깨달았는지.